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선을 행해야 함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밀밭에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신 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이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생긴 작은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성경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안식일에는 예배로, 또 주중에는 모임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늘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데리고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대교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한 병자는 고칠 수 있게 했지만 위중하지 않은 병자는 안식일에 고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이 규정을 들어 예수님을 고발할 예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다면 끌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급한 경우는 끌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주고 안식일 후에 끌어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면 끌어내고 또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나 끌어내는 것 모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며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동물에게는 안식일이라도 너그럽게 대하면서 어떻게 동물보다 더 귀한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쳐줘야지요. 또 구덩이에 빠진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내야지요. 왜 그런 아프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사람이나 동물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 자신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고쳐주시면 너무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자 그는 안식일 규정 어쩌고 하면서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내밀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아픈 사정을 조금이라도 공감했더라면 어찌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 어쩌니 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안식일 규정에 사로잡힌 자들은 타인의 아픔과 배고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규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선을 행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무언의 동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듣고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아시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의 하실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한 종이며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택 옆집의 아주머니께서 그 집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늘 오고 가며 인사하시던 분이라 제게는 그분의 죽음이 더 실감이 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언제 올지 모르는 불청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죽음의 때를 좀 더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다투는 분이 아니며 자기를 드러낸다고 소리를 높이는 분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쓸모없어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꺾어버리고 꺼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바로 세우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시되 온유와 긍휼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모두 구원의 자리로 인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종처럼 낮추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